레위기 25장은 신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년은 50년째가 되면 자유와 해방을 주는 법인데요. 어제는 가난한 형제들이 땅이나 집을 팔아서 잃어버렸을 때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가문이나 또 집안이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거류민이다 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얘기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땅을 팔았을 때 50년이 되면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어서 땅도 팔아야 하고 집도 팔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신년이 되면 돌려보내서 그들이 그 땅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도 잃고 집도 잃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빚을 갚지 못해서 아예 몸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년의 정신을 따라서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39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사람은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기보다는 함부로 대하고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죠. 그래서 교양 있게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괜찮구나,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게 교양 있게 행동을 하지만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보다 약하거나 또 자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사람은 함부로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것이 곧 그의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본성이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약하거나 나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뭔가 약점이 잡히거나 또 나에게 뭘 갚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형제의 관계인데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리게 되면 그를 종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법으로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삭슬 주고 일을 맡기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대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다가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다시 말하면 그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1절이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죠. 종을, 약자를 엄하게 부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너희는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도 종되었던 그 때의 고통을, 아픔을 기억하고 종들을 긍휼히 여겨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종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들이다. 그러니 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엄하게 부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4절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자신의 동족,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 간에는 종을 사오지 말아라. 종을 취하게 될 때는 이방인들 중에서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말을 43절에 이어서 46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엄하게 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존중하라, 그런 얘기죠. 47절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거류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은 동족은 가난하게 되는데 오히려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어서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류민이나 동거인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죠. 다 잘 되고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돼요. 몸까지 이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가장 안 좋은 것이 같은 동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거류민들에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정말 가난하게 되어서 거류민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그를 다시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를 도와줘서 그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그렇지 않는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팔려가도록 공동체가, 집안이나 또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하라 그 말이죠. 속량하라는 말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이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나오는 무르다, 고엘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이제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속량하거나,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 친족이 이제 그 책임을 질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원래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었는데 원래 1순위인 사람이 내가 그 기업을 못 무르겠다, 손해보니까 기업을 무른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또 그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냥 그들을 되찾아옵니까?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야 되니까 공동체가 또는 그의 친족이 돈을 주고 희생을 치러야 그를 그 종살이에서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 1순위인 그의 친족이 나는 손해보니까 못하겠다 하고 거절을 하게 되니까 보아스에게 기회가 왔죠. 보아스가 값을 지불하고 기업을 무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스스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형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자, 이것은 이제 값을 지불할 때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지 계산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신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계산법에 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53절에 보면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이나 동거인들 역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렇게 저렇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신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갖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영원한 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들을 돕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제하고 회복하는 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러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야 하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또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